네, 오늘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어느덧 벌써 이제 9월입니다. 네, 9월 한 달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늘 성령 충만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각 처소에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실 은혜를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새로운 위로와 힘을 얻으며 결단하며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요.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염려, 걱정, 근심에 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 염려라는 단어를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니까요, 앞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마음을 써서 걱정함 또는 그런 걱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과 동일하게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염려는 다 나쁜 걸까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염려는 다 나쁜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명 우리가 살아가는데 쓸데있는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둔해진 마음을 자극하고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염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운전에 익숙한 사람이 교통사고 감각에 둔해졌을 때 갑자기 끼어드는 어떤 차로 인해서 우리의 신경이 곤두서게 되기도 하고요. 또한 건강에 염려가 있으면 삶의 패턴을 조율하기 시작을 합니다. 또한 살이 쪄가지고 고생하시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일단은 다이어트가 성공했냐 안 했냐를 떠나서 그 음식을 조절하고 식단을 조절하고 운동으로 이제 조율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으면 하루를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분명 우리의 삶을 쫄깃쫄깃하게 만드는 쓸데있는 염려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염려는 쓸데있는 염려는 아닙니다. 염려가 있으면 우리를 깨어있게도 만들기도 하지만 어떤 염려는 우리의 삶을 집어삼키고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드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어떤 선을 넘어버리는 어떤 염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서핑을 즐기는 사람 앞에서 어떤 적절한 어떤 파도가 몰려오면 그 파도에 서핑을 탈 때 재미가 있고 즐겁고 신나게 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핑을 타는 사람들에게 어떤 파도가 쓰나미처럼 몰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재앙이기 때문입니다. 염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정 수준을 넘어가는 염려는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6장,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염려는 선 밖으로 넘어버리는 염려입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염려는 무엇을 뜻하냐면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이 마음이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생각이 나누어지고 생각이 복잡해지는 것들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이 많은 것과 복잡한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생각이 많더라도 기준이 분명하면 괜찮습니다. 많은 생각이 더 깊은 생각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선을 넘어버린 염려는 우리의 길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마음이 나누어지면 불안해지기 쉽고요. 또한 결국 예민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별것 아닌 일에도 폭발하게 되고요. 또한 마음이 나누어지면 우리의 의지가 집중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것도 예를 들면 영어 시간에 수학 공부하고 수학 시간에 국어 공부하고 국어 시간에 다른 공부를 하게 되는 이치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즉 집중력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한 염려는 가만히 있지 않고 점점 우리의 마음 안에서 자라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오늘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염려 없이, 걱정 없이, 근심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염려를 극복하는 비결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34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여기 34절에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그 인생을 한 날의 괴로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날은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걸어갈 때 그 하루하루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삶이 괴롭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한 표현은 우리가 걸어가는 사람의 삶 가운데 괴로움도 있고 또한 고통도 있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한 명언인데요. 이 명언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인생을 떨어져서 보면 희극이지만 인생을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라고 합니다. 찰리 채플린이 한 명언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니까 정말 행복해 보이는 것 같아서 부러웠어요. 근데 그 사람의 삶을 자세히 보니까 그 삶은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어떤 SNS에 이렇게 행복하게 이렇게 드러내죠. 근데 가까이서 보면 모든 사람이 열애 없이 하루 동안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괴로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은 그 고통을 함께 짊어지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하루의 괴로움은 그날 하루에 지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34절이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루마다 고통과 그 고단한 짐을 하루만 짊어지고 가는 것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괴로움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행복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대신 하루의 짐을 짊어지고 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해 주십니다. 벌써 어느덧 제 9월입니다. 우리가 9월이 되면 또 한 달이 시작되어지면서 또한 삶의 자리에서 또 우리가 직면하면서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상황들, 또 만나야 될 사람들,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우리가 짊어져야 할 짐은 이상한 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짐을 잘 지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문제는 하루의 짐을 짊어지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면 화요일 날, 그러니까 오늘 짊어져야 할 짐이 있는데 내일 모레까지, 그러니까 목요일의 짐까지 미리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한 오늘 우리가 수요일 날을 살아가야 되는데
금요일에 있을 짐까지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몇 개월치의 짐을 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사람들은 그 삶을 짊어지는 그 무게는 당연히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이 오는 것이 무서운 것이죠. 오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짊어져야 할 짐이 너무 무겁다면 꼭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내일 모레의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것은 아니지 말이죠. 왜냐하면 그 무거운 짐이 있으면 오늘을 사는 것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고단함을 하루만 지고 가는 것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 짐에서 쉬어갈 능력도 필요하죠. 삶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갈 때마다 그 고단함을 짊어질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성도님들에게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그럼 저는 어떤 사람일까? 염려하는 사람일까 고민해 봤는데 저 또한 그 염려의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때로는 삶의 염려에 빠져 살아가는 이중적인 모습도 있습니다. 염려 대신에 오늘 하루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자고 이야기하지만, 그리고 기도하고 작정하지만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염려는 때로는 우리의 습관이 되어버린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염려가 습관이 된 사람들도 있는데, 그럼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뭐냐면 주어진 오늘 하루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염려가 습관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염려로부터 자유롭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오늘 주어진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질 때 그 판세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나는 어떻게 해야지? 일을 어떻게 해야지? 거기서부터 우리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는 대신에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집중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높은 산을 등산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첫 걸음을 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높은 산 보고 가지 않죠. 그래서 높은 산부터 겁먹어서 발도 못 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산이 높은 것을 보고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한 발짝 한 걸음을 떼기 시작할 때 그동안은 염려와 걱정으로 내 삶 가운데 보람을 느끼지 못했었는데, 우리가 그 하루에 맡겨진 사명들, 역할들을 감당할 때 충분히 보람과 가치를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작은 걸음이지만 한 걸음을 떼기 시작할 때 작은 일에 감사함이 우리의 삶에 넘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루의 괴로움이 있지만 한 걸음을 떼기 시작할 때 우리의 발걸음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일의 염려가 아니라 오늘을 최선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건강하게 더욱더 성장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 내일 일은 내일이 맡아서 걱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내일의 염려는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일의 삶은 우리의 것입니다. 내일을 꿈꾸지만 내일을 살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일이 오면 내일은 오늘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시간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의 손에 내일이 달려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은 내일의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오늘을 공급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일 일은 내일 내가 걱정할 테니까 오늘을 살 때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공급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책임지고 돌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길을 걸어가다 보면 어려움을 만날 때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향한 신뢰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져 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은 답이 없지만 내일이 답이 있습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 지나고 보면 우리의 문제 가운데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셔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은 염려가 사라지는 겁니다. 예전에는 100% 염려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가운데 지금은 조금 염려하는 것이죠. 예전에 100% 염려했다면 지금은 한 70%만 염려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어떡하지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는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나아가는 것이죠. 또한 어떤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염려할 때 한 40% 염려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예전에는 내가 말을 하면 염려가 전염되었다면 지금은 염려의 사람이 되어서 평안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이유는 공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다스리시고 사는 이유가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내일의 염려보다 오늘 최선을 다해 살고, 또한 오늘의 짐을 짊어지고 우리의 삶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내 삶의 고단함과 괴로움이 있지만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들은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는데요. 특별히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시고 한날의 괴로움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주님을 신뢰하며 맡겨진 하루를 최선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교회 일꾼들이 영적으로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사역에 힘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부서의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양육하는 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또한 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거울 삼아 자신을 겸손히 돌아보고 점검함으로 말씀이 이끄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성도님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굳건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또한 끝앗 은혜교회를 위해서, 또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